지난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후의 5번째 말씀으로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렇게 나눴죠. 잠깐 제가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과 나타남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 즉 선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때 그 나타남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미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도 함께 같이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 즉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구하는 마음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유익을 위한 건데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이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삼고 나의 자랑을 삼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구하는 동기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로 구하면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동기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말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은 사실은 성령의 감동과는 좀 별도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사실은 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이제 우리가 진짜 내가 받은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나의 감동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성령의 감동과 함께 연결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된 몸,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통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육신, 새로운 몸이죠. 이 몸을 입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또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듣는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6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이 보는 부분은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 만나셨고 교제하셨죠.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은 영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들을 수 없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래돼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실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어떤 마음 이런 걸 나눠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직통 계시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직접 듣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거잖아요. 직접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게 되는 거죠. 맞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매일 이제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자기는 막힘없이 소통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라 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교만의 영이 있다는 거. 둘째는 혼미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수시로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직접 들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혼미한 영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즉시로 나타나진 않고 교제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볼 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말들은 다 성경적인 말이고 성경의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해지고 뭔가 좀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듣는 순간의 말들은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결정들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열매가 거의 대부분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보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열매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거리를 두시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미혹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100%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봤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자요, 하나님을 직접 섬겼던 자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니,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 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저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게 더 큰 은혜고, 사실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분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뿐만 아니라 은사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이제 예언 학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받고 은사를 이제 강화시키는 이런 훈련들도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약간 되어져 가는 것들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은사들을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은사를 다루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코스를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권면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듣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둘러싸시는 것,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느낌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해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잖아요. 아주 기본, 늘 우리가 말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걸 통하여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준비되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여쭙고 싶어서, 내 길을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는요, 순종을 위한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한다면 사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순종을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한 동기로 주님께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듣기 싫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여 악한 영이 내게 준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갈망과 육에서 비롯되어진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듣게 된다면, 야, 이게 정말 날마다 내가 올바르게 듣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육적인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다 보면 내게 진짜 들리는 게 있어요. 진짜 듣게 됩니다. 보게도 됩니다. 육적으로 간절히 원하면 혼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해서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예스라는 어떤 감동으로 내가 딱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악한 영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의 감동을 가장하여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육과 혼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또한 이 듣는 것, 소리가 아닌 감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쁨들이 있고 어떤 슬픔을 또 갖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다고 다 기도했는데 기쁨을 주신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도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또한 성령의 감동이 소리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또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구절을 주신다, 어떤 구절을 주신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절을 말씀으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정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하죠. 성령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받으면 다 성령의 감동이냐?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컨펌한다고 해서 어떤 구절들을 적용할 때 사실 그 적용하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무조건 다 갖다 붙이면 성령의 감동으로 컨펌이 되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를 성경 구절을 주면서 미혹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맞는 성경 구절들을 주다가 결국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보면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의 중심에 내 유익이나 합리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가 속이는 거죠. 나 자신을.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것들을 성도들에게 모티베이션 시킬 때, 특히 이제 이제 건축 같은 거 할 때, 성경 구절을 쭉쭉쭉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면 뭐 다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목사들이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합리화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조차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 성숙해지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또한 성경 구절로 오든 아니면 환상이나 예언 이런 것들로 오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을 분별하라. 그 이 분별은 전적으로 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은 간단한데 이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들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주인을 따라다닌 양들은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부르는데 양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 목자가 있는 대로 갑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절대 자기 양을 잡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앞에 양무리들, 선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선두에 섰던 양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중간이나 후미에 서는 양들은 이제 그 무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이렇게 흩어지는데 중간에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하면서 방황하다가 멈춰서는 양들이 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와서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양을 부릅니다. 목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양은 자기 양인 거예요. 이게 목자들 사이에 정해진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옛날에는 표시하지 않고 오늘날은 다 표시하니까 그 표식을 보고 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 따라오면 자기 양이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양이 잘못 들어서 잘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양이 온 대로 가게 냅두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서 중간에서 가만히 있는 양들이 간혹 있어요. 그 양들은 병든 양들입니다. 실제로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들을 수 없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양들을 인도할 때 소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소리를 통해 내 목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것은 아니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컷은 없습니다. 정도로 가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며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